신년 새해에도 여러분 영혼과 마음과 가정에 우리 주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표어는 복음의 확신과 능력을 경험하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표어를 크게 한번 제창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복음의 확신과 능력을 경험하라. 저는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 표어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모의 서사시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디세이는 자신이 오랫동안 전쟁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걱정스러워서 자기 아들 텔레마쿠스를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그 친구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텔레마쿠스의 가정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오디세이 아들 텔레마쿠스에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잘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자로서 필요한 소양교육을 잘 시켜서 텔레마쿠스는 아버지 못지않은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교사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멘토였습니다. 멘토라고 하는 말은 보통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그 멘토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한 3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양육자, 교사, 잘 지도해주는 사람. 그중에 제일 쉬운 우리말을 생각해 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부입니다. 사부. 우리 그냥 옛날 무협지 같은 데 보면 자기를 지도해주는 훌륭한 스승, 사부인데, 여러분 인생의 사부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멘토는 누구신가요? 멘토를 잘 만나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일도 드물 것입니다. 부모마저도 갖다 버리라고 말할 만큼 아무 소망이 없이 성장하던 그 소아마비 장애아 김인강 소년을 그렇게 귀하게 성장시켜 놓은 가장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성대전 성세제월원에 있었던 최화복 선생님이었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이 김인강이를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부모도 다 버렸는데 선생님 잘 만나서 장애아로 참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소년이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고 한국의 유수한 수학자가 된 것입니다. 가장 좋은 스승, 가장 좋은 멘토는 누구일까요? 그럼 부모님입니다. 산성물산을 창업했던 이병철 회장은 그 아들을 교육하면서 스스로 부닥쳐 답을 찾고 실제적인 경험을 쌓으라고 말하면서 직접 자신이 붓을 들고 경청이라는 그런 희호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그 경청이라는 희호는 그 아들 또 이재용 씨에게 물려주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멘토는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에게서 사랑과 정신적 안정감을 얻은 아기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 규범과 이성적 사고를 배웁니다. 아버지의 꾸짖음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청소년 시기까지 끊임없이 방황하고 반항하면서 그 반항을 다스리는 아버지의 권위를 통해 세상에 적응하는 방법을 습득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현대에 들어와서 그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기성세대의 몰락을 얘기하면서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용인할 수밖에 없는 현대의 아버지, 이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권위와 자유의 공존, 사회적 행동을 배우지 못한 젊은 세대는 어른이 되어서도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서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그건 아버지 학교의 표어예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학교를 수료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바른 리더자를 만난다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바른 지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이리저리 헤매기 쉽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세상에 아버지는 많이 있지만 다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세상에 어머니는 많이 있지만 다 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자기를 지도하고 자기를 교정해 줄 그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잘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기들을 낳으면 양육을 합니다. 다 젖을 먹이고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세상에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잘 양육을 하는데, 여러분, 개나 돼지를 양육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개나 돼지나 닭이나 짐승들은 사육을 하는 거예요. 사육을. 그러나 사람을 사육한다고 하진 않습니다. 사람은 양육을 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잘 이렇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도 예수 안에서 양육을 받아야 그 사람의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생에 복된 그분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바울과 디모데가 살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약한 사람들, 사기꾼, 폭력배, 힘 있는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많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만 그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하여지고 속이는 자들은 더 남을 속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전망밖에 보이지 않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서신을 쓰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기를 자기 시대만 조명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을 우리 가운데 예언해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자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적인 정황 가운데 하나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쾌락적인 삶,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방탕, 음란, 호색이 사회 저변에 만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은 까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이 사회의 남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상에 준 복음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 외에 우리를 구원할 그 무엇이 있고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은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도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도 외에 구원받을 다른 길이 있다면 왜 고난을 받고 순교를 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이 복음이 여기까지 증거되었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그 많은 전도자들이 자기 생명을 바쳐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저도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고 애썼지만은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복음의 확신과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들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실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세 가지입니다. 배워라, 확신하라, 거하라. 배우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믿음의 근거는 다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이 말씀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하였지만은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을 영접시키기는 하였지만은 정말 이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배우지 못해서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교회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믿음이 흔들리고 늘 약해지고 여러 가지 유혹들과 시험들에 넘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제가 이 일을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지난 가을부터 우리 교역자들이 다시 1:1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조영수 목사님에게 8주간 양육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는 그 사모님에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교역자들은 우리들 교회 송상조 목사님에게 또 다 일일이 양육을 받았어요. 전 사실은 옛날에 이걸 다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했던 저이지만 개인 양육을 받았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목사님 저는 안 받아도 됩니다 라고 할 분이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가르쳐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장로님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집사님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내가 누구를 열심히 가르치든지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곧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면 확신이 주어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믿음 생활에 기쁨이 주어지고 내 인생 속에도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며 살 것인가 하는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뜨겁게 이루어지라고 믿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경 가르치는 일에 힘써 왔지만 더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구체적으로 노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몇 분이 양육을 받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주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하면 교육자들이 가서 계속 여러분에게 1:1 개인 양육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행복 아카데미도 계속 하게 됩니다. 3월 달에 또 행복 아카데미를 모집해서 또 2기생을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무엇을 배울 것인지, 가르칠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능력과 확신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3대 슬로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교과서는 변하고 세상의 모든 학문과 철학과 사상과 교육도 변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의 계시의 책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의 온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성경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한글로 된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헬라어로 된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으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어로 된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러나 한글을 몰라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저희 누님들이 성경 카세트 테이프를 사다 주니까 카세트 테이프를 맨날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학문과 풍조는 나날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원하고도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혁자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종교 재판에 해부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보름스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의 증거를 들어 내 잘못을 지적해 주지 않는 한 로마 교회나 제국회의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달리 말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신령한 교회도 언제나 반석 위에 있지만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교회나 개인적인 신앙은 언제든지 변질되고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성경을 펴서 봐야 됩니다. 성경은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내 신앙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펴서 비춰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이 표준인 것입니다. 원래 성경이 테스타멘트, 원래 성경의 이름이 캐논이에요. 캐논. 캐논이라는 말은 잘하는 뜻입니다.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지난 주중에 이런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슬펐지만은 한편으로는 야, 교회가 살아있구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있는 필그림 한인교회가 있는데 이 한인교회는 1200만 달러가 되는 예배당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PCUSA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회에 소속한 한인교회인데 이 PCUS 미 장로교 교단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결혼식을 주장하고 그 교단의 사무총장이 동성애가 임명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참다 못한 필그림 교회는 2012년 9월부터 미 동부 한민호회의 교단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필그림 교회는 지난 크리스마스 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뉴저지 파라스무스에 있는 1200만 달러 약 128억 상당의 예배당 건물을 비우고 소속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내고 자기들이 건축한 예배당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내가 건축했어도 소속은 교회 건물 소속은 총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을 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교인들에게 투표를 냈더니 97%가 우리는 교회당이 없어도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교단을 탈퇴합니다. 양춘일 목사는 말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버린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교단을 탈퇴합니다. 법원은 교회 이름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필그림 선교교회라고 줬습니다. 교회 건물 한번 띄워보세요. 교회 건물을 잃어버린 필그림 교회는 그 다음 주부터, 지난 주부터 인근 중학교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을 잃어버렸지만은 2,000명 모이던 교회가 다음 주일날 2,200명이 모이고 헌금이 2배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인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그들은 기뻐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되고 진리를 따라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은 생명까지 드리면서도 진리를 위해 살았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하신 은혜와 택함 받은 축복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이왕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 기쁘게 즐겁게 축복받으며 배워가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배우시고 확신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속죄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버지, 예수님은 믿지만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뜨거운 감격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밝히는 기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